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였고,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앞절에서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을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큰 잔치를 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현재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제자와 또 요한의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제자는 현재 종교적으로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는 의식에서 벗어나 이제 광야로 나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외쳤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치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셔서 사도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지금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복음의 은혜를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그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자로서 가르쳐 주시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시의 것에, 동물의 그러한 임시의 삶에 있던 우리를 영원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식을, 확실한 도장을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 바리새인의 제자와 또 세리요한의 제자는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온전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온전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의를 영원히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분별하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자칭 의를 이루는 것을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때 당시에 이들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안 됩니다. 숫자로는 몇 명이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으로 자기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아직 미약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이제 교훈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나아갈 때, 이제 사도로까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이 바리새인의 제자는 지금 율법으로 보고 또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비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낫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세리와 죄인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을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알았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 광야에 나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위하여 하더냐.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처음에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다 자기 자신이 세리와 죄인의 모습까지 내려가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서, 한 형제로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궁유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세리와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보고 율법으로는 죄 짓는 모습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면은 우리의 실수의 모습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이요, 우리의 잘못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제자들처럼 자기가 현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모세 오경을 달달달 넣으면서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하지만은 거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고,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눈앞에서 바로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의에서 구원 아니고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자기의 의가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자기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긍휼히 여기신 것을 보고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율법의 장로들의 유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멀리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월삭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열매 맺는 월삭이나 절기,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또 안식일은 제7일의 안식일이죠. 율법으로 엿새 동안 행하고 제7일에 그것을 제사를 드림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사함을 받는.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에 완성하시고 제8일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는 오직 예수만이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은 첫 번째 아담 이후로 율법의 의를 이룬 사람이었고,
오직 우리의 죄,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에 예수님의 제자에 부름받은 그 마태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중심이 되고 잔치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거기서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 나를 살리고 나를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더 예수님과 가깝게 그러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에서 풍요하고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꿈대로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너희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자 삼아 줬다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동물의 모습, 일반적인 이방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동물의 모습과 식물의 모습, 일반 이방인의 모습은 이 세상만 보이고 저 하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처럼 메시아가 바로 있는데 보질 못하잖아요. 소경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왜 소경이 되느냐? 이들은 아직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참빛으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 멀리 있던 동방박사 세 사람도 큰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들도 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인격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 보이는 그때 당시에 헤롯 성전만 생각하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의 집에서, 마태라는 것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이 마태의 집,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 했습니다. 레위는 연합하다, 하나님과 함께.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에서 싹이 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합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느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육적인 사랑에 의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 얼마나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들의 삶, 세상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거든요. 그 복음이거든요. 요한도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배를 불리려 감탄하죠. 광야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지만은 그 요한은 그 광야의 소리만 하고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조금 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시점이 요한이 옥에 갇힘을 듣고 옥에 갇힐 때 복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요한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증거한 것은 광야의 하나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루터는 그 카톨릭 그 사상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카톨릭에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완성한 것은 칼빈이 완성한 것처럼,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아직도 그 인간의 믿음, 인간의 그것을 거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자기의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을 예비한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바리새인의 제자보다는 바리새인들보다는 낫죠. 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광야에 있을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밝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던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자기가 광야에 있을 때는, 자기를 내려놓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자기가 내놓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 했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니라 했습니다. 레위가, 이 마태가.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으면 거기에서 감사의 찬송을 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가 내려놓는 것이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외적인 것을 내려놨을 때 메시아를 봤지만은 자기 내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너희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의 사도가 됐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을 때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했을 때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된 것도, 예수님의 사도된 것도, 세례 요한 된 것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니까 세례 요한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줬을 때,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자신이 나는 세리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도 같잖아.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리새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에게 임하는 거죠. 오늘 또 세리와 죄인이 참 은혜의 마태와 함께, 레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또 아직 연약하지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완전히 겉으로는 좋지만 속은 완전히 저 하늘나라와 상관없는, 저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지금처럼 계속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산다면, 이들은 바람 불면 날아가는 하나의 티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 연단하실 때, 불로 확인할 때, 성령의 불로 확인할 때 다 타서 없어져 있는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그런 걸로 돼버리면 잠깐 타다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너희가 형태에 있지만은 인생의 형태의 모습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랑하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신부가 되셨어. 영원한 사랑, 하늘의 사랑을 너희 땅 같은 너희 신부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그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하나의 식물과 동물의 모습, 하나의 이방인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게 놔두지 않으시오. 영원한 저 하늘나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세 사람 속에 심어주셔서 그것을 잘 가꾸고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진 잘 가꾸고 뽑아내고 없애져는 옥토밭이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 참된 열매, 참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씨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큰 잔치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큰 잔치한다. 큰 잔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 오늘날은 예수님과 함께 축제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자기 개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는 잔치의 주인이 있습니다. 잔치, 우리들은 축제가 아니고 잔치입니다. 세상에서도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지만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생일잔치에 아버지의 생일이 있다면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 10사람이 있다면 10사람 중에 아버지가 주인이고 다른 사람은 그 생일 잔치를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기분에 겨워 자기를 축하하고 그 잔치의 주인공보다 자기를 생각하면 이것은 합당하지 않죠. 성경에서 그래서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만드신 이 예수님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푼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물은 모든 생명이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반 생명에 있던 우리를 포도주는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료로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표면적 이스라엘 통해서 이면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면적 이스라엘은 물이 생명이고 또 일반 사람도, 일반 식물, 동물도 물이 생명이지만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로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로서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를 보고 하늘을 봤지만은 그 메시아를 바로 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니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많은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건 진리의 말씀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제자, 서기관들의 제자, 너희가 다시 배우라. 응?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내가 의인을,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 의인, 내가 내 의로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내 의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절대. 내가 죄인을 부르러. 마태오의 모습과 이 세리와 죄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되지 않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 복음, 이 진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 그러나 이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감사하면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도 기쁨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